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줄기차게 말하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마침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없는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고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런 고백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갇혀 있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다나토스 죽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 그리스도와 떨어져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자신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알았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곧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자신은 여전히 영생 없음에 네크로스로 죽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는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인 예수를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에서 복음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이 탄생된 것은 남편에게서 그 아내가 창조된 것을 또한 말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의 아내가 창조됐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그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라는 아들 곧 인자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담의 몸에서 그 아내가 창조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탄생된 아들이 곧 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구속사의 3단계 율법의 남편에서 복음의 아내가 탄생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탄생한 아들이 그리스도 곧 인자 또는 씨 가진 남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3절 말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 아네르, 남자,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 가진 남자가 곧 인자이며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가진 복음인 것입니다. 씨 가진 인자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생명의 싹이 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인자, 씨 가진 남자로 자기 안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있다는 진술인 것입니다. 그 미랄의 생명의 씨가 부활의 싹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지어졌고 성막도 뜰과 성소, 지성소 3구조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구속사의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원의 순서에서 율법의 남편에서 해석하면 율법에서 진리 복음 아내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남편과 복음인 아내 둘이 연합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 씨 가진 남자, 아네르, 곧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씨 가진 남자,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함과 구원은 자신이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만 붙잡고 있는 신앙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성령의 법은 어떤 새로운 계명의
것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에 열려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의 빛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사역, 곧 영의 일,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은 경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 사건이 물세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또한 무할례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에 의해 살아날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둘이 한 몸이었으나 반쪽으로 떨어져 분리되어 하나님 형상과 영성을 상실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말씀은 산자는 자신이 앞으로 죽을 줄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날 산자만이 자신이 죽어 있는 존재임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도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침내 천국 간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의 신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비로소 내가 전에 죽었던 영혼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루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저녁이었습니다. 이 저녁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시작, 곧 물세례인 것입니다. 십자가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오푸시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거듭난 사건이 아포칼리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분명한 사실은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이 반드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분은 사생자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신앙 존재 상태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 믿고 예수로 자라나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사건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영혼이 모든 인간에게는 온죄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토마 파라피토,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로부터 구원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존재 상태가 인식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둘째 사망, 다나토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 둘째 사망은 물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신분으로 살아나서 흠없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둘째 사망의 자리 십자가의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 타나토스 죽음은 예수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로 지어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의 제물로 드렸던 나는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인 물과 성령 세례 구속사의 전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 사역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은 바로 예수 이름, 예수 신분으로 둘째 사망, 예수인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로 세워진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말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씨로 떨어져야 싹이 나듯이 생명 가진 예수로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가 늦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제물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면, 첫 열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아벨의 드린 제사는 자신이 죽어서 다시 살려주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